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인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4장, 5장, 6장 그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도움이 되게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계시록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으로나 우리가 이제 무슨 논문이나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석하는 걸로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성경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선 4장 읽기 전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제 제일 나이가 이제 여기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반모섬에 거기서 갇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셨는데, 근데 요한은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보다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 생애를 거기서 갇혀서, 근데 이제 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그 지중해 거기 반모섬에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셨는데, 거기서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로 많은 것들을 보여줘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요한은 거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그래서 2장과 3장은 특히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쓴 거고요. 그 7 교회에 쓴 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 중에 우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 거기서 칭찬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7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다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4장, 5장, 6장을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장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우선 4장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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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공부에 잠깐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썼는데 4장 1절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이 열린 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3장까지는요. 죄송합니다. 그 3장까지는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보낸 것도 3장까지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4장부터 보니까 그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4장에서 22장까지는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이 거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본 것들을 쓴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느 신학이나 또 특히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써있는 걸로만 보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에 하늘에서 일로 내려오겠다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신학 중에서 다 신학은 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여기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1층천, 2층천, 3층천.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까지 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지금 여기 듣는 분 중에서도 그거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거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화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인들을 지식인들이 이해를 못하게 일부러 숨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요 이미 요한이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더 높은 산에 거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21장에도 나오는데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미 요한은 어디에 있었죠? 4장에서부터 거기서 내려왔다는 말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것을 다 보여준 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또 거기에서 여러 층의 여러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1층천은 낙원이고 2층천은 성 밖이고 3층천은 성 아닌데 성 안도 12나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눠져 있고 실제로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요 여러 차원으로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층천에서도 또 이렇게 3단계로 또 나눠져 있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거기서도 보좌에까지 가기는 성문을 들어가서도 보좌에까지 가기는 꽤 멀어요. 꽤
굉장히 이제 높은 곳에 먼 곳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 3층 전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그 혼인잔치 일어날 그 14만 4천 명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의 그 잔치를 벌리는 저 홀이 있는 것도 그쪽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늘 아래 3층천에서 또 3층천 올라가면 거기에 그 홀이 있어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어느 성도님들도 그거를 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홀이 굉장히 큽니다. 그 문도 이렇게 있는데, 문도 이렇게 크게 있는데, 사실 문에 그 들어가는 이거는 문틀은 있는데 문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문이 거의 없어요. 문을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예식장, 뭐 잔치하는 이런 홀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이 열고 닫고 그런 문이 아니고 열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큰 진주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데 항상 열어 있다고 합니다. 왜 열어 있냐면 아무나 들어가도 되냐? 아닙니다. 거기서 합당한 자는 거기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무슨 뭐가 막는 게 있어서 이게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합당한 자의 영광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 나오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굉장히 광범하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게 여러 차원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4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보여주겠다, 반모섬에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4장부터는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24 보좌들이 나오죠. 또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누굽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제자들도 아니고 그 사도들도 아니고,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은 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본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모세, 다윗이나 그 요나 뭐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24 장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저도 그 전에 처음 봤을 때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몇 번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실 때마다 사실 다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좌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벽에 이제 보좌가 있고 의자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차원으로 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360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좌의 그 옆에 의자들도 있는데, 제자들, 사도들의 의자도 있고 24 장로들의 의자들이 있고,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 외에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자들이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직 좀 자리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4 장로들이 주님의 곁에 이렇게 그 보좌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권세와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인가요? 2장 거의 2장 26절 그런데 보면 26절 27절 보면 2장 26절 27절 보면 이기는 자는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기에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이죠. 12나라가 있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거기서 상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스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래서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장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구약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24장로들이 거기에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하면서 12장 1절 2절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증인들이 그 24장로들과 우리 사도들과 더불어서 미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 믿음의 조상 되시는 믿음의 그 조상들이 같이 허당한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요한이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조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6절부터 보면 또 거기에 천사들 중에서도 정말 제일 큰 천사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드림천사, 구립천사를 여기서 보여주죠. 6절, 7절,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천사가 있는데, 생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얼굴도 뭐 송아지 같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그 생물도 있고 뭐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날개가 6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다 천사들이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큰 천사장까지 가는 그 레벨로 가면 날개가 2개 있는 천사가 있고 4개 있는 천사가 있고 6개 있는 천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6개, 날개 6개 가진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드림 천사라고도 하고 그룹 천사라고도 하죠.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0장 여기 나온 거는 12절부터 나오죠. 12절부터 보니 에스겔 10장이 전부 다가 이제 그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그 번역에 따라서는 드림 천사고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 헬라어는 케로빙이나 세로빔 그렇게 나오죠. 케로빙, 세라핑. 그러면서 한국말로는 그룹 천사, 드림 천사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눈이 온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날개 우회와 날개 안으로도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보면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천사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이게 펴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날개 6개면요 정말 큰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나 그냥 가브리엘, 미가엘 그 정도의 천사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죠. 조그만 천사들은 날개 없는 천사들도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만한 천사도 있고 작은 천사도 있고 좀 큰 천사도 있고 뭐 키가 한 5m, 6m 되는 천사도 있고 뭐 한 10m, 한 20m 되는 천사도 있고. 근데 이 정도 천사는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작게도 우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작게도 보여주시지만 어쩔 때는 멀리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이런 천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그 키가 얼마나냐면 그 천사의 무릎이 구름을 지날 정도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구름이 지나서 무릎이 있으니까 구름까지는 무릎 바로 밑에 이게 종아리만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 큰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죠. 예,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네 천사가, 큰 천사가 그 보좌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사장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그 보좌 주위에 그것을 잠깐 보여준 것을 본 것을 쓴 것입니다, 사장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책을 보여주셨죠. 예, 그리고 오른말에 두루마리가 있고 또 7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7인이 거기서 이제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과 권세와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한이 그거를 펴야 되는데 누구도 펴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예, 주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서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인이 떼면서 그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다 하셨기 때문에 10절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도 보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삼았다 했습니다. 예, 여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도록 해주셨죠. 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지금은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통해서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곁에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제사장 중에서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갈 수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아무 때나 그 대제사장 같이 아무 때나 하나님 전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십니다. 직접 들어주십니다. 예,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 인을 띄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6장부터는 그 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또 대접재앙이 있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언제 일어나고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계시록 읽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이것이 지금 대환란 그 3년 반 대환란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여기 지배할 때 성령님도 여기 안 계시고 천사들도 올라가고 여기서 첫 휴거가 일어날 것이죠. 이것이 언제라고 했죠? 6번째 인입니다. 예, 그거를 잠깐 여기서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인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5번째 인이 진행해서 거의 끝나고 있고 이제 6번째가 인이 올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4번째 인까지는 네 말을 얘기합니다. 예,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또 노란 말이죠. 한국말로 어떻게 나왔죠 이게? 8절에 청황색 말이라고 나왔네. 예, 청황색. 이게 밤색, 노란색 그거를 얘기하는 황색이니까 노란 거죠. 예, 그 4가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좀 여기 읽기 전에 이게 흰 말이 사람들이 말 중에 여기서 흰 말이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거하고 19장에 흰 말이 탄자가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혼돈이 되는 게 있는데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그래서 19장에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건 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잠깐 읽겠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6장에도 똑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는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이게 네 말이 나오죠.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서도 6장에 보면 그 같은 그것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말라기 전이죠. 스가랴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보면 네 말이 나오는데 1절에서 1절부터 이제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여기에 천사가 대답하되 네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뭐죠? 바람이 우리가 그 시편 104편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불과 바람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바람이 누구죠? 바람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말을 탄 자들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같은 그 말들을 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을 떼낼 때마다 그 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준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아직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미 다 일어나서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기에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까지는 보면 우리가 어느 시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 이 다음이라는 것과 또 지금 마지막 때 이 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근데 이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예, 둘째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큰 칼을 받으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려 이거는 뭐 가인서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세기에 일어났냐, 몇 년도에 건 저희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이고 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석. 사람들이 저울 가지고 사고 판 거를 이게 뭐 옛날에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언제쯤이라는 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넷째 인을 떼실 때에도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7절입니다.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으니라. 아멘. 예, 이것도 꽤 오래된 거지 사실을. 왜냐하면 흉령과 사망과 이런 거는 많이 있었고, 검으로 죽는 거 지금도 있는데 사실 검으로 죽는다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죽죠. 그러니까 근데 검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뭐 이전에 많이 칼로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렇게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언제 일어났냐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이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얼마 전까지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섯 번째 인이 우리에게 힌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확실한 것은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데 순교자들이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까지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그 1월 성신이 여섯 번째 인이죠. 1월 성신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순교자들이 있다고 21장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 그 누가복음 21장 잠깐 볼까요? 23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지금 또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이스라엘이 밟히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공부가 그거에 대해서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면서 그걸 잘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지금 여섯 번째 인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이 날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대환란 때 바로 전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바로 지나고서 이게 대환란이 시작될 때 1월 성신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섯 번째 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요, 그 전에는 순교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순교당할 자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이 있을 것이다. 근데 1월 성신이 있기까지는 그 한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거에 대해서 나오죠. 예,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이거 끝나면 이거 일어나고 이거 끝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아무나 다 읽고서 다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을 감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인 자들이 읽고 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믿는 사람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보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이니 지금 순교자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니까 사실 저희도요 솔직히 한 15년 전부터 이런 말씀이 계속 이제 계시가 왔는데 그 다섯 번째이니
이미 떼어진 지 꽤 됐고 이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솔직히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2010년도, 지금이 2020년이죠. 바로 10년 전에 2010년도, 2011년, 2012년부터 되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중동 지방 그리고 또 이슬람교를 섬기는 쪽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로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피크가 일어난 게 2014, 13, 14년, 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 6, 7년 전에 1년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만 순교당한 사람들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어느 지방, 거기 이슬람교를 믿는 지방들하고 또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그런 데서 다 합해서 1년에 한 거의 평균 한 15만 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5만 명이면 한 달에 한 12,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한 달에 12,000명이 넘는 거면 하루에 몇천 명씩 죽은 겁니다. 하루에 12,000명, 한 달에 12,000명, 3, 40이 몇천 명이 안 되네요. 한 4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평균으로 하루에 4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피크가 13, 14, 15, 16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소식이, 여기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에 이게 친척들이,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잡혀있다,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5번째 인이 해가 지고 있는 무렵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무렵에 해가 지면서 증세들이 일어나는 게, 대충 간략으로 얘기하면요, 거꾸로 갑시다. 이게 지금 여기가 그 대환란 그 3년 반 대환란을 얘기하면 여기에 첫 번째 휴가가 일어나죠. 6번째 인이죠. 그래서 6번째 인이 띄어지기 바로 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거죠. 도적같이 오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올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정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근데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바로 이 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전체로 보면 지금 이 세계 전체로 이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로 보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이 나오려면은 거의 99% 이상이 건강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건강하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에 문제가 많죠.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또 이것 때문에 경제로 얼마나 타격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와서 이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됐다는 증거죠. 이제 금방,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한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아요. 기껏해야 3년?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계시록 13장과 17장 하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죠. 그것이 드러나는 게 지금 아마 늦어야 2, 3년, 빠르면 1, 2년 내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5번째 인이 저물어지면서 6번째 인이 띄어질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6번째 인은 1월 성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보니
12절, 6장 1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1월 성신에 일어날 거죠. 하늘과 별과 그 징조가 있겠고 달의 징조가 있겠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거지 1월 성신. 여기서 여섯 번째 인이 곧 띄어질 것입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나기 전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좀 작은 환란이 있고 지금 그걸 살고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이 시기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별들이 떨어지고 또 지진이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5절 16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동산 내고 하는 분들이 그거 있죠. 지금 브라질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러시아 또 최근에는 저 뉴질랜드 쪽으로 그 지하로 산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들을 지어서 그 벙커 그거를 파는 그 부동산들이 또 생겨났더라고요. 그것을 집을 판다고 해서 재벌들이 지금 뉴질랜드로 모이고 있대요. 뉴질랜드에 거기 부동산을 사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우리가 아는 이런 부동산이 아니고 땅굴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아주 그냥 어리어리하게 아주 그냥 식량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다 저장해 놓은 땅 속에 있는 집들을 지진이 나도 이제 괜찮겠다는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러시아에도 제가 그 유튜브에 동영상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돌산인데 돌산에다 그걸 돌을 뚫어서 그 안에다 큰 집들을 짓는 것들을 큰 건물들을 짓는 것들을 많이 있고 브라질에서도 여기 미나제라스라고 이쪽에 산지대 돌산지대가 많은데 여기도 엄청 많이 산속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도망갈 그 구멍을 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인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지금 이 교회는 그 전에 저희가 선교 사역하고 하면서 이 교회 설립한 지는 5년 됐는데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제자들을 삼고 가르쳐서 신부단장하는 교회를 세워라 해서 저희도 이 교회를 열방교회를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깨워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이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다섯 번째가 해가 저물어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고 이제 다음은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인이 있는데 6장이 없죠. 6장 끝났어요. 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딴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되고 여기서 첫 번째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서 그것을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거기서 계속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팔재앙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대접재앙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대환란 그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근데 그 7번째 나팔이 공개가 되는 게 6번째 인이죠. 그러니까 그 7번째 인이죠. 6번째에서 그 1호 성신이 일어나고 그 바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첫 번째 휴거가 이미 일어나고 지진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고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7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동안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질에서도요, 조크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이미 첫 열매는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 30분 동안 조용하면 여자분들은 안 올라갔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예. 여자분들이 있으면 30분 동안 조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30분 동안 하늘나라가 조용하다고 했으니까 남자들만 올라갔나? 네, 물론. 근데 교회 보면요, 여자들이 더 많죠. 여자분들이 더 많고, 감옥소에 가면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건 그거고, 6번째 인을 떼시니까 조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7나팔이 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나팔이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대접 재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하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요약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우리한테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17개, 16개, 17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써야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만 써야 되는 건지, 만군의 여호와를 써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엘로힘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야훼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야우를 찾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혼돈이 없다. 하늘나라 권세와 능력 그 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또 공부로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인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있고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